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열심히 삶의 소수에서 살다가 다시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던지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또 명절을 앞두고 먼저 또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일터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 주일마다 주를 예배하는 참 은혜가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각자를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1절 오늘 본문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계속 지금 큐티를 해가면서 쭉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지난 다음에 또 지금 어떤 사건인가 보다 대충 아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찾아왔답니다. 가족들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인데요, 보십시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아버지 목수 요셉이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있고 남동생이 4명이래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러분 56절을 보면 그 누이들은 한 걸 보니까 여동생이 복수잖아요. 최소 2명 이상인 걸로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이 남동생 4명이고 여동생은 최소 2명이니까, 그렇죠? 5남 2녀 아니면 좀 더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런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러분 막 사역에 너무 바쁜 예수님께 좀 새옷도 갖다 드리고 또 먹을 것도 싸우고 그래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찾아온 게 아니고 안부 잘 물으러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31절 말씀을 잘 보려면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21절 말씀을 이렇게 좀 들여다 보셔야 하거든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거기 여러분 붙들러라는 단어 한번 보시겠어요? 붙들러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 붙들러의 뜻이 크라테사이죠. 어떤 사람을 체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부 물으러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을 체포하러 온 것 같은 사법특기 용어예요. 자, 그리고 거기 뒤에 미쳤다 하밀러라 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죠? 엘레곤 엑스스테인데 정신이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나갔다. 우리가 평상시 쓰는 미친 사람 이런 뜻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가족들은 정말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 데리러 온 거예요. 이런저런 병을 고치시고 또 사람을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헐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이게 이제 품사로 보면 이게 단순 과거 3인칭 복수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근데 쉬운 말로 말하면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풍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소문에 들려오고 또 풍문에 들려오는데 자기들이 직접 보거나 겪었거나 들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당신 아들 미친 것 같아, 당신 형 야 지금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 하고 싸돌아다녀,
여기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네, 붙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밀러라. 자꾸 여러분 갈릴리 주변에서, 고향집 주변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시니까 아주 보기에, 형제들 동생들이 보기에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비꼬듯이 말한 거예요. 아이고, 메시아면 이 갈릴리 손바닥에 있어야 쓰겠습니까? 아이, 그냥 유대 한복판으로 예루살렘으로 좀 가셔서 하시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꼬고 비웃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가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을 때 여러분 특별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누가복음 1장인데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갑자기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자기가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제가 전역을 낳요. 근데 무슨 아들을 잉태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그렇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36절을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문에 이 정신이 나간 아들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이제 이 대목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왜 그랬을까? 같이 살고 밥상머리에 밥을 먹고, 그죠?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컸지만 30년을 메시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삶이 있어서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삶이 범상치 않았겠죠. 같은 사람이 볼 때도 달랐을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전혀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능력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풍문을 듣고 진짜 미쳤나 보다 그리고 잡으러 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자, 31절 32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자, 밖에 동그라미 되어져 있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1절은 밖에 서서라고 되어져 있고요, 32절은 밖에서 찾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쑥 들어와서 예수님을 가족들이 막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엑소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 청년들 핸드폰을 좀 집어넣죠. 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다 엑소라는 원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뜻을 한번 보십시오. 밖에 서서 엑소, 또 밖에서 찾나이다 엑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where이에요. 네. 어디냐라는 거죠. 장소나 공간이 어디냐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뜻은 뭐예요? where이에요. 어디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냐? 지금 너의 삶이, 신앙이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뜻하는 거고요. 이 where이라고, 어디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의 삶이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나 너의 삶의 추구나 너의 삶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지금 너의 신앙이 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 또
너의 신앙의 추구나 너의 신앙의 이유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최소 2이고 어머니 마리아까지 최소 가족이 7명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밖에서 찾아요.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가깝고도 먼 그들의 간격.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네. 밖에서 찾나이다. 엑소. 이게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왜 이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혼자 있는 게, 독처하고 있는 게 너무 안 됐다 아담,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관계 안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벌써 관계 안에 살고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기가 영 안 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을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복을 관계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혼자 사는 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주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 뜻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드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분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아담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고 일부분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 주신 게 어떤 것이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라는 관계를 주시고, 남편이라는 관계를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부모라는 관계를 주시고,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를 대충 생각하시고 쉽게 생각하시고 이 관계를 놓쳐버리시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고 되게 많이 어려운 삶의 과정과 고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견해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한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해서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서서히 깨어져 가고 어려워져 가는 것들을 성경의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은 그래서 나와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 수 있죠. 관계를 통해서 이 누릴 수 있는 복 안으로 초청되어지는 게 결혼이고 가정이고 가족이고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새로운 관계와 관계가 만나서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되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의 정말 일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일부인데 우리는 행복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돈이 있는 게 복이 아니고요,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고, 복을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팔복에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팔복은 관계와 딱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첫 번째 복이에요. 심령이,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자, 3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그럴까요? 왜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할 때 받아낼 수 있어서 관계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싶으시다면 십자가에 납작 엎드리시면 돼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십자가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영적 권위가 생겨요. 그건 교육으로 그런 권위를 생기게 할 수 없어요. 바짝 엎드려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면 여러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 남편의 가장 큰 역할은 돈 벌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 심령이 가난해서 여러분 받아낼 수 있는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아버지의 책무는 없어요. 그래서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설명을 해요. 자, 두 번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를 위해 주신 관계, 가족을 위해 울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애통할 때 그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통하는 관계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복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그럴까요? 왜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유해야 그와의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온유해야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 목사님 남달라요. 참 버텨내기 어려워요. 라고 우리는 잘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너의 온유함이 고장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버거운 것은 나의 온유함이 고장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나의 온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불쌍히 여겨야 어때요? 그가 용서돼요. 그가 용납이 되어지죠. 그래야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긍휼히 여겨지지 않는 나에 대해서 애통하고 울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가 용납되고 용서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어려운 숙제 같은 일이죠. 그 다음 복을 보십시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요?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의 관계가 순수하고 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편이 말하면 벌써 삐딱하게 듣잖아요. 다른 사람이 시어머니가 말하면 며느리가 삐딱하게 듣잖아요. 벌써 그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예, 9절 7번째 복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왜 화평한 자가 되어야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화평한 자가 되어야 그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보시잖아요. 남편의 월급이 많아야 내 삶이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적어도 그만한 집이 있어야. 근데 여러분 그런 집에 살고 그런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은 남편대로 너무 삶이 불안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그를 받아내므로 내 관계가 안정감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8번째 팔복은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핍박을 감수해낼 때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이렇게 기복이 아니라 팔복으로 우리에게 정리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복이 관계 맺는 복이라고요. 관계를 맺어 주시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깝고도 먼 거리의 간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건물 안에 아내와 살고 있으니 우리는 가까운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간의 거리감만큼이나 여러분 마음이 거리감이 가까우세요? 그가 온전히 받아내지고 내가 그 때문에 살아 라고 생각하며 내가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을 살아가십니까? 어떠세요? 네. 이 관계를 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관계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관계 맺기예요. 부모하고 자식이 되는 것도 관계 맺기인 거죠.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좋은 직업, 돈 많은 남자, 안정적인 직장, 여러분 그걸 구하고 찾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축복했대요.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야, 이방인들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안 되겠다. 일어나 밧담으로 가서, 되게 먼 거리예요. 목포에서 서울 이 정도가 아니에요. 수천 킬로예요. 일어나 밧담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삭은 라반이 사기꾼이라는 거, 자기 아들 등골 쏙 빼먹는 사람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먼 거리로 라반 집으로 보내요.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믿는 자와 결혼하게 될 때 네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간섭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창세기 1장 12장 1절 2절 3절이에요. 그죠? 네. 네가 길을 가는데 누가 너를 축복하면 그가 축복될 거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너로부터 복이 시작될 거야.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 잘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좋은 학원, 좋은 학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달려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왜 야곱을 밧다람으로 보냅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자녀가 4명이에요. 자녀를 4명 가진 아버지의 공포, 구속사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공포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이어도 교회를 다녀요. 그 친구 아버지가 집사님, 그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 이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와서 아빠 사유예요 라고 할까봐, 아빠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 라고 할까봐.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제 인생의 최고의 공포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며느리감이 그는 사위를 맞이할까봐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며느리가 들어오고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그는 사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기 전에 내 딸들이, 내 아들이 자기 죄를 보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남편이 될 때 자기 죄를 보는 남편으로 결혼하게 도와주시고 자기 죄를 보는 아내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최고의 사명처럼 제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그런 삶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신랑의 최고의 혼수도, 신부의 최고의 혼수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팔복이 말씀하는 관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말씀 되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상하다. 에스가, 여러분,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왜 큰아들 에스한테는 이방이라고 안 된다? 믿는 사람을 끌어낸다? 이렇게 막 목숨을 걸면서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에스한테 이렇게 이삭 아버지가 말한 대목이 없는 거 있죠?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지만 제 묵상 안에서 제가 깨닫는 바는 어떤 거냐면, 미안했나 보다, 이삭이 큰아들 에스한테. 뭐가 미안했을까요? 여러분, 축복을 야곱한테 다 했잖아요. 그죠? 야곱한테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스한테 미안했을까? 눈치를 솔솔 보고 큰아들 에스의 비를 맞춘 걸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에게 아버지 이삭이 할 말을 못해요. 이방인, 2명이나 되는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는 걸 냅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내 이방인의 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사는 큰아들 에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사적으로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너 안 된다. 너 결혼을 꼭 믿는 자에게 해야 된다. 그러고 이 먼 거리 밧다람까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여러분 이삭을 보낸 게 아닐까. 예. 전 그게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바인 거예요. 예. 여러분, 에서를 말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냥 눈치만 솔솔 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의 인생 밖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밖에 서 있었듯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인생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비 대주고 학원 보내주고 결혼 비용 대주는 게 안에 있는 거냐? 천만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혀주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밖에 서서 아들 에서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는 이삭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관계 안으로 초청받지 못했어요. 그래 여러분, 할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도록 아버지와 어머니는 잘 살아야 돼요. 왜 비유를 맞추는 거죠? 왜 할 말을 못하는 거죠? 아버지답게 남편답게 못 살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아들에게 부끄럽다는 거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요? 예. 왜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고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자녀들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게 자연스럽다면 여러분, 이건 밖에 사는 아버지고 남편인 거예요. 그럼 진짜 할 말을 하지 못해요. 아내를 때리고 아내에게 폭언과 여러분 그런 태도를 보이는 아버지는 절대로 할 말을 자식에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아내를 내 몸같이 아끼는 그런 아버지들은요, 해야 될 말을 딱 앉혀놓고 할 수 있어요. 넌 이건 아니란다. 그렇지 않을까요? 영적 권위가 있고 질서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 권위와 질서가 없는 아버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냥 고함만 내질러요. 혈기만 부리고 무슨 영적 질서와 권위가 생기겠어요? 그런 아버지의 말을 굳이 알아듣겠어요? 얼러놓는 얘기죠. 그렇죠? 가깝고도 먼 그들의 간격. 여러분의 삶은 아니세요? 가깝고도 먼 그들의 간격. 한 집에 사는데 너무 멀리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8장 보세요. 에스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다시 너무 안 행복하니까, 그리고 이삭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리고 다시 아내를 얻는데 또 여러분 이스마엘의 계보에 있는 아내를 얻어요. 이스마엘이 누구죠? 아버지가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게 여러분 이스마엘 아니었습니까? 이삭을 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죠?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 계열의 그 계보의 딸을 에스가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삭이 아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성경적 말씀에 대하여 이건 아니란다 라고 말할 때 그 영적 권위가 서서 내 아버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가정의 질서와 계보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울 것은 안 싸우고 안 싸울 것을 싸워요. 학원 그따위 것 안 싸워도 돼요. 성적 그따위 것 안 싸워도 돼요. 그 안 싸워도 될 것은 우리가 자꾸 싸우고요, 우리가 싸울 것을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참 우리 경계가, 깨달음이 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부모는 오직 자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인생을 걸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의 강압적인 요구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에 인생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사 못 보셨습니까? 네덜란드 테니스 선수 같은데 윈블던 대회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됐죠? 아버지. 그러고는
테니스 라켓을 딱 분질러고요, 1승에 테니스 라켓을 붙잡지 않았대요. 너무 아버지 강요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사는 또 안타까운, 정말 안타까운 기사가 있어요.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합격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이제됐죠. 그리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부모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관계 안에 불러주셨는데 자식들은 지밖에 몰라요. 또 이 관계 안에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가깝고도 먼 그들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가깝죠. 큐티하잖아요. 가깝죠. 그죠? 가까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먼 거예요. 친밀함도 없고 사귐도 없어요. 예. 제가 몇 주 됐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으로 아주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참 너무 온에스럽게 구속사를 설명하고 가르치시고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이 하는 몇몇 선택을 보면 세속사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천둥 같은 벼락 같은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구속사를 따라가고 있으면서 세속사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세요? 제 모습 같은 모습 없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깝고도 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온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뜻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어진 존재들이에요.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오긴 왔지만 우리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그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그 자녀를 키워야 하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 자녀들을 키워야 우리 자녀들이 가장 감격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철없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기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대로 자녀들에게 자기의 원함을 구해요. 내 뜻을 강요하고 내 주장대로 살기를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자녀들이 가는 길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원함이 자녀들의 원함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자녀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에 자녀들을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우상숭배가 딴 데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리면 우상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의 원함을 올리면 우상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 아들과 딸을 올리면 우상이죠. 한둘밖에 키우지 않는 30대들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하나님 놓을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됩니다. 근데 20대 30대들이 40대들이 50대는 안 그럴까요? 전부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 올려놓고 자녀 우상, 이 가족 신화를 써내려가요. 이 대학은 들어가야 되고 저 직장은 들어가야 되고, 전부 다 가족 신화예요. 이거 우상 신화와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건강을 물려줄 수 없어요. 그것처럼 신앙도 물려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정말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아내에게 무릎 꿇는 남편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셔야 하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셔야 해요. 그럼 자녀 교육 끝이에요. 그렇죠? 그 결혼의 관계 안으로 초청받았을 때,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며느리를, 그 남의 집 딸을 데리고 와서 정말 보여준 대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할 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 마음이. 그죠? 이삭이 에스를 보고 그랬다면, 여러분, 야곱에게 그 먼 거리를 보내며 절대로 믿는 자에게 장가를 가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게 아니래잖아요. 예. 여러분, 참 자녀들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살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도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34절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큰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빨간 걸로 표시되어져 있죠. 둘러앉았다가, 자, 밖에 있는 자들보다는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았으니 훨씬 좋죠. 훨씬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둘러앉았다가 무슨 의미인지 보십시오. 둘러앉다, 퀴클로, 주위에 서성거리다.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둘러앉긴 했어요. 그런데 맨날 서성거려요. 말씀에도 기뚱으로 듣지도 않고 그냥 서성거려요. 교회 주변에 서성거리죠. 그리고 우리 큐티 주변에 서성거려요.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가만가만도 올려요. 서성거려요. 근데 그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잡아 NSS, now, 지금 할 수 있는 거, 스몰,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저녁에 했나 안 했나 체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로 하지 않아 그냥 서성거리기만 해요. 제일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큐티하는 사람인데 적용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서성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지나왔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어려움이 닥쳤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엄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아내들, 하여튼 뭐 때문에 예수께 데려가기 어렵죠. 근데 내가 더 어렵죠.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핑계들로 예수께 더 나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봐야 하거든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구멍을 내고 중풍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그분과 친밀함, 가깝고도 먼 그들의 간격이 아니라 가깝고도 친밀한 하나님 그분 안에, 사귐 안에, 그분의 교제권 안에 정말 있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내려받고 뜻을 내려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고 선교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해서 살려가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본 적 있었어요. 아내에게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지붕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야, 이 마음이 바뀔 때까지 내가 일주일간 새벽을 깨우자. 그래 보고 새벽을 깨운 남편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3일 금식해본 아내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을 향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저놈의 새끼는 왜 쟤는 저 모양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를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여러분 일주일씩 10일씩 새벽을 깨우든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에 괴로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어보는 아버지가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붕을 뚫잖아요. 안 되니까. 뚫는데 여러분 요만한 구멍 뚫었습니까? 들것에다가 중풍자를 실어서 4명에 달아낼 수 있을 만큼 지붕을 뚫었다는 얘기는 지붕을 다 뚫었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 이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감당해야 될 대가지불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근데 결국은 뜯어내잖아요. 들것이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랑했던 그 마음 아시죠? 예, 그죠? 기숙사에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저였었어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감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사감 선생님이 불러서 기훈아, 너 뭔 일 있냐? 아니요. 왜요, 사감 선생님? 이놈의 자식아,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던 네가 요즘 제일 먼저 일어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기도가 안 되니? 여러분, 제가 왜 그랬겠어요? 그때 아내랑 연애를 하고 있었답니다, 장로님. 새벽 예배 말씀 끝나자마자 빨간 프라이드를 타고 성남까지 오는 거예요. 안양의 성남까지. 우리 아내를 출퇴근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그럼 제 등에 날개가 달려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 첫사랑이 안 돼서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금식하는 아내, 금식하는 남편 혹시 이 중에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게 수많은 사람들이 원성과 불평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 우리 결혼할 거예요 그러고 청년들이 둘이서 오잖아요. 야 눈에서 그냥 뚝뚝뚝 떨어져요 단물이. 근데 한 2년 살고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풀이 죽어가지고요 그냥 썩은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바라보는데 기대가 없어요. 저 인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지? 막 이런 눈깔로 와요. 눈알로 오지 않고. 밖에 앉아있는 사람,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 지금 가족들은 밖에서 그리고 무리들도 그저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자일 뿐이에요. 주변에 있는 자, 주변을 서성거리는 자일 뿐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자, 35절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뜻대로, 델로마라는 단어예요. 뜻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래서 정말 가깝고도 먼 그들의 간격이 아니라 가깝고도 친밀한 그들의 간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신학생 때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꽤 도전을 좀 주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주님의 교회에 하셨다가 이제 다른 분에게 이렇게 넘겨드리고 저 스위스로 가 있다가 그 다음 다시 들어오셔서 백주년 기념교회를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시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백주년 기념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 그만 초등부가 여름에 물놀이를 갔다가 아이 한 명이 익사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산천 갔다 왔었지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갈 때는요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데리고 나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회 중직이에요. 두 분 다 교회 중직인데 교회 목사님을 고소했어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교회도 고소했어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3년 가까이 그냥 온 교회가 그냥 몸살을 겪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들 잃었으니 그 부모의 마음은 참 정말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그죠? 3년 만에 어떻게 수습이 됐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5년 뒤에 똑같은 일이 또 생긴 거예요. 또 초등부가 또 익사를 당해서 또 죽은 거예요. 수련회를 갔다가 막 죽을 것 같더래요. 목사님이 그냥 숨이 턱턱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 엄마는 서리 집사님이고 집사된 지 얼마 안 된 믿는 것도 교회 생활도 몇 년 되지 않는, 그리고 아빠는 교회 나온 지 딱 3주 된 사람이었대요. 더 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성남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맞은편 건감교회라고 지금은 참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도요 청년 회장이 여름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요 믿지 않는 아버지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관을 메고 들어왔어요. 강대상에다 관을 올려놓고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여러분 구속사에서 그런 고난이 있는 교회가 그 다음날로 문 닫을 것 같잖아요.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구속사를 잘 간통한 거죠. 고난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없는 여러분 부모가 어디 있고 고난이 없는 자녀와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은 통과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더 큰일이 나겠다 싶었는데요, 이 아이의 3주밖에 안 된 이 아버지가 화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메모를 한 걸 읽기 시작하더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 민웅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러가시되 세상에서 그 영혼이 떼묻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갔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데려가시되 교통사고 같은 끔찍한 사고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수련회장에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갔기에 그 빈자리가 당장은 고통이 되고 가슴은 아프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이 장례식까지 온 교회 또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메모요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하나님 은혜 안으로 정말 들어가시고 이 친밀한 관계 안으로 정말 들어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은 뻔질나게 구속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선택은 세속사상 같아요. 이거 사람의 말로 제가 안 들리잖아요. 천문 같은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맞아요. 집사님 말이 딱 맞아요. 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막을 걸을 때는 물 한 병만 있으면 되죠. 다이아몬드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사막에는 다이아가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나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물 한 병을 들고 가니 목마른 사람들이 내 앞에 줄을 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막을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가 사막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막 같은 인생이 끝나는 날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빨리 갈지 아무도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내 아버지가,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아들과 내 사위가, 내 며느리가 어때야 되죠? 사막이 끝나는 날 정말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사막은 끝이 나니까요. 인생에는 사막은 너무 끝이 나는 게 분명하잖아요. 아무도 피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영혼의 때를 준비시켜가는 그런 관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가족이 우상의 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돼요. 자녀가 우상의 자리에 앉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이 우상의 자리에 앉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자녀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만한 우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로 세워가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도훈아, 지훈아, 승우 어디 있어? 승우, 니네들 잘 들어야 한다. 아버지가 어떻든 엄마가 어떻든 그게 신경 쓸 거 없어. 니네들이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간격 안으로 들어가면 니들을 통해서 가정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10몇 년을 했지 않냐? 그런 애들을 수없이 봤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지금까지 목사님을 챙기지 않니? 이것이 돼야 하고 저기에 들어가야 하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에 다른 것을 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관계 안에 원망과 다툼과 불평과 문제가, 혈기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다툼과 갈등과 원망의 원흉, 그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참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존재, 내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존재,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존재,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 안에 살아가는 일이 이제는 좀 끝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기준에나 내 원함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스럽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저 한켠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매들이 결혼할 때 어떤 신랑감 원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쏘가본 적 있어요. 권사님들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같은 어디 며느리가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며느리 없다요. 진짜.
근데 그렇게 말 못하니까 있죠, 많죠. 저는 아무것도 안 봐요. 전도사님, 제 전도사하고 목사 이럴 때. 정작 믿음 하나만 봐요. 순 거짓말이에요. 12가지를 보는데 12번째 믿음을 보더라고요. 앞에 다 다른 거 봐요. 소개시켜주면, 시들해요. 느낌이 벌써. 인물이 뭐 그렇다고 그러고, 키가 작다고 그러고, 부모가 뭐 어떻다고 그러고, 아니, 사위될 그 친구 직업만 보면 되지, 부모 직업까지 따지고, 별걸 다 따지고, 제일 마지막 12번째 믿음을 보더라고요. 네. 자막 하나에 글귀 하나가 딱딱 뜰 거거든요. 잘 한번 따라 읽어와 보세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정말 단지 듣기만 했어요. 세 번째, 들리기 시작했어요.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어느 순간 정확하게 꽂히듯이 쉽게 들려요. 쏙 들어와요. 아, 이 느낌이구나. 아, 이것이 맞다. 들리니까 재미도 있고요. 11번째, 자연스럽게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러니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게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이기는 거 시간 문제예요. 나도 하면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 유일한 방법, 가장 좋은 길.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해봤지만 여전히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면, 포기할 수 없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떴죠.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마치면 500원 드릴게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게? 영어 공부들 관심이 없으시구나. 마지막 거 21번째 거 보여주세요. 윤재성 영어회화 광고하는 거예요. 큐티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윤재성 영어가 이렇게 광고를 해요. 20명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해요. 어느 순간 정확하게 꽂히듯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쉽게 들려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아, 이 느낌이구나. 여러분, 우리 큐티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 어느 날부터 들리는 거 있죠? 막 이렇게, 그죠? 예?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싱크 양육, 아까 광고를 안 했더라고. 싱크 양육을 시작할, 그죠? 우리 최안수 집사님께서 한 2주 하더니, 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막,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잡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데, 뭐, 이래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걸랑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윤재성 영어 강구하는 것처럼, 야, 제가 주변만 서성거렸던 사람인데요, 그냥 하나님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갔었거든요. 그분과 깊은 사귐과 친밀함을 가지고 관계 안에 있었더니 세상에 아내한테 그런 태도가 되는 거 있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과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가깝고도 먼 그들의 간격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와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더 이상 내게 준 사람들을 우상의 자리에 놓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찬양 저런 찬양 이제 불러드리면 다 아실 텐데, 소진영이라고 유명한 CCG 가수가 있어요. 꽃들도 새들도 뭐 이런 것도 이분이 부르시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이 25살 어린 나이에 만성 골수염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냥 올해 안에 죽는다는 사고 선고를 이렇게 딱 받았어요. 근데 마침 그게 맞는 신약이 딱 나온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마침 신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은 또 먹으면 머리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이 받았던 은혜는,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이 신약이 한 달에만 해도 몇백이 들어가는 건데 건강보험 적용이 바로 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정말 조그만 돈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잘 하다가 너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삶으로 찬양팀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잘 아는 찬양팀인데, 거기서 형제랑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결혼하니까 뭐 아기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먹고 있는 약이 있으니까 이제 무슨 이식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제 이식을 하면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니까 이식을 안 하고 그냥 어렵다면 약을 먹었던 거죠. 아기를 너무 갖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키트를 하다가 에베소 2장 1절 말씀 띄워주시기에 이 말씀이 부딪혔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잖아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씀에 딱 붙잡혔어요. 그래, 맞아. 내 모든 삶이 예수로부터 오는 거지. 의사를 설득하고 가족을 설득해서 1년간 약을 안 먹고 아이를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12월이 1년이 다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는 다음 주 약을 먹기로 결정했는데 오늘 임신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정말 노심초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을 끊고 6개월 안에 아기가 생겼으면 틀림없이 기형아였을 거다. 근데 그런 약효가 다 지나가고 이제 정말 아이가 생겨도 되는 딱 마지막에 가장 좋은 아기가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의사가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과정을 지나오며 만든 찬양이 여러분 이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더 이상 그분과 먼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싱크 양육을 지난주에 사모님이 두 분과 시작했는데 또 하시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남자분들도 할 분들이 있어요. 근형제도 해야 하고, 이번 주 오늘 저를 좀 만나야 하는데 뭐 구정이 껴가지고 구정 끝나고 해야 되는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냥 말씀 안으로 예배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셔서 더 이상 주변을 서성거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